저는 1950년도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살리 824번지에서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오형제였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0가구쯤 되는 시골 마을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란 말을 듣기가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유교 사변 때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런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고 어머니는 남의 밭에나 논에 가서 이삭을 줍고 저는 5살까지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 알몸으로 살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 배가 고팠어. 허기가 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말라 죽어가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 고향 마을에 시골 마을에 주일날 빵을 만들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소다를 넣어서 구멍을 크게 뻥뻥하고 파란 콩을 넣은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에 제가 빵을 얻어먹으러 스스로 7살 때에 교회를 찾은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빵을 하나 나누어주면 그 빵을 나누어서 반은 점심 때 먹고 반은 놔뒀다가 집에 와서 저녁에 먹고 그렇게 지나온 시대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배추 뿌리를 잘라가지고 씻어서 배추 뿌리를 먹을 때도 있었고 고구마를 가지고 보름 동안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만 가지고 배를 채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7살 때에 스스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아주 열심히 정말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님이 믿지 않은 우리의 형제가 10식구가 있습니다. 저 말고. 근데 제가 여러분 12살 때에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없었고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다 번역되지 아니하고 서울, 부산은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쪽복음을 해서 마태복음 한 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쪽복음을 해가지고 쪽복음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쪽복음을 제가 받아가는데 저는 유치원도 가본 일 없고 거기에는 학원도 없는데 그 쪽복음을 받았는데요. 그 쪽복음을 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영어를 한 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영어책을 읽는 것처럼 내가 한글을 배워본 일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그 쪽복음 성경책이 내 눈에 그대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쪽복을 가지고 수십 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12살 때에 새벽기도를 스스로 나갔는데 그때는 5분, 10분 이렇게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나이가 지금 7순입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반세기가 지나도록 58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내가 점점 더 많이, 요즘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나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제가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거나 외국에 여행을 갔거나 서울에 출장을 갔거나 가지 아니하고 저 기억으로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올해같이 부산에 태풍이 7개가 왔는데 그 비바람이 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기상을 하여서 교회에 가면 3시 45분,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 형제가, 제가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형제를 네가 먼저 전도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냐. 그때에 제가 여러분 철도 없이 철부지 12살 소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가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소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원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밤낮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데 1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인 것을 포기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시편 15편 4절에 있는 말씀,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네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지킬지어다.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딱 새겨졌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낭망하지 않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제가 1975년도에 경남 생림면 생철리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놨고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이상 이제 더 이상 참을 내야 내 인간의 힘으로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산에서 죽어도 내가 죽어서 하산을 하겠습니다. 그 무추산 기도원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굴지에 되는 밤, 진액이 다 빠지고 힘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굴지에 되는 밤에 제가 무추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소나무를 한 그릇을 택해가지고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부모 형제 빨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소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10일째 되는 새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됐다. 내려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방금 뭐라 했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됐다. 내려가라고. 하나님 33번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됐다. 내려가라고. 저는 그때의 저 머리에 하얀 이슬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 내려와서 가방을 챙겨서 이불을 싸고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길에 쓰러져서 팔과 다리에는 가시에 긁혀가지고 피가 나고 억지로 해서 10일 금식을 마치고 내가 다천동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서 한 형제와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는 목사가 되었고 저는 장로가 되었어요. 내려오니까 자취하는 방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요. 그 편지 안에 내용을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형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우리 식구 어머니 아버지 내와 온 10식구가 지난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했단다. 얼마나 감격한지요. 그래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팽풍, 부엌에 붙여놓은 부적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도구들 제가 다 불태워 버렸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성전에 와서 우리 강장로님 앞에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이불을 가지고, 여름에는 혼이불, 겨울에는 담요를 가지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이 자리에 365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 형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내 장가 좀 보내주이소. 혼자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인물은 절대 안 봅니다. 인물은 절대 안 봅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고 키가 커도 괜찮고 학벌도 안 봅니다. 엄마 아버지 부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문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저보다 믿음 좋은 그런 자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좀 오동통한 자매를 주십시오. 그 오동통한 자매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45년 전에 좀 건강하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엄지에 목사님, 장로님이 몰라주는 곳에, 그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또 창고나 어느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자, 그런 뜻에서 오동통하면 건강한 줄 알고 하나님 오동통한 자매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365일 동안 우리 강장로 아는 이 자리에서 딱 했습니다. 현재 366일째 되는 딱 날, 부산의 은궁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래봐도 25살에 총각집사였어요. 25살에 총각집사였고 34살에 안수집사가 됐고 제가 38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70인데요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 1명, 고등학교 1학년이 2명, 중학생이 1명. 그랬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박 집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자매가 있는데 오늘 서남은 안 보실랍니까? 아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6시에 오셔서 어딜 갈 거예요? 1976년 12월 1일 부산 서면 태화다방 2층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그 자매, 저는 저 혼자 그래 가서 선을 봤어요. 봤는데 그 자매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저도 그때 참 믿음이 좋다고 우리 성산교회에서 총각 집사를 시작했는데 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했어요. 그거는 합격인데, 오동통한 자매를 도락했는데 오동통한 자매가 아니고 너무 날씬한 자매였어요. 하나님, 내가 오동통한 자매를 돌라고 1년 내게 됐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너무 믿음이 좋고 착해서 마음속으로는 합격이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저녁에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집사님, 선을 반 자매가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청혼을 합니다. 박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 저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쪽에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집에 승용차가 있었고 버스가 있었고 야장이 있고 배가 있고, 그때는 자기 집이 좀 더 아주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시골에서 내려와서 저 산꼭대기에서 2명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뭐하는 청년이고 아무것도 없고 예수 잘 믿는 그 총각 예수밖에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너를 25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요, 선반 그날 저녁에 방문을 자기 방에 따고 들어가서 문을 안에 잠그고, 어머니 아버지, 나는 오늘 목사님이 죽으면 그 청년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영원히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방문을 잠그고 12월 1일 날 저녁부터 12월 2일, 3일 금식기도 했어요. 4일 날 아침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문 열어라. 우리가 손들었다. 결혼 허락한다.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느냐? 좋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느냐? 후회 안 합니다. 4일날 그 자매가 금식을 풀고 그날 저녁에 저를 데려오라 했어요. 제가 불러갔지요.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상견례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1976년 12월 1일 선보고 12월 4일 날 상견례 했어요. 상견례하고 6일 후에 10일 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6일 만에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어떻게 오래 하는지 1시간 40분 동안 주례를 했어요.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제가 10일 동안 금식기도에 묻혀선 기도원에 신혼여행 가려고 딱 날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딱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런데 그날 내 결혼식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한방눈이 막 쏟아져서 모든 교통이 다 두절돼서 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를 여러분 데리고 말도 없이 제가 부산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진주에 있는 그냥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조그만 여관방에 갔어요. 여관방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부를 먼저 기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했겠습니까? 저는 신부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방에 있는
성경 찬송을 꺼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회를 시작합니다. 신부와 손을 맞잡고 찬송가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서원하고, 신부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원했는데 밤 12시가 되었어요. 신부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이런 신랑이 다 있노 싶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그 신부와 손을 붙잡고 앞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금을 받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자. 그렇게 하나님께 첫 번째 서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최저 가난한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떨어질 것도 없고 이제는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 11조와 매주 감사헌금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를 때까지,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 결혼한 지가 45년째 들었거든요. 45년 동안에 오늘 주일까지 한 번도 감사헌금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가 45년 동안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환경, 참을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장로가 되어서 모든 허물을 덮어쓰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해 바칩니다. 전부 다 새벽 2시고 3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쳐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를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감사헌금을 빠지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여러분 결혼할 때 41kg 나갔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41kg.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딸을 하나 낳았는데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 한 달 하고 오니까 10kg 불어가지고 51kg가 됐어요. 둘째 때 딸을 낳았는데 또 연년세월을 낳았는데 한 달 동안 친정 가서 산후조리 하고 오니까 집 오니까 또 10kg 불었어요. 61kg가 됐지요. 사랑에 보내서 4kg, 65kg가 됐는데 팔이 내보다 훨씬 더 굵고 허리도 내보다 훨씬 더 굵고 정말 내가 바라던 오동통한 그런 하나님께서 아내를 딱 정말로 정확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요 45살에 교회 근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그 많은 김장들 차가 두 차 오는 거 그거 다 따개고 절이고 씻고 김장 다 담고 교회에 고추장, 된장, 멸치장 다 담고 성찬식 할 때 장로님들 사용하는 포도주 밖에서 안 사오고 포도주 다 담고 부엌에 가서 주방장을 13년 동안 했는데 일하면서 한 번도 어느 근사는 안 웃네, 어느 근사는 눈도 안 보이네, 어느 근사는 코도 안 보이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 불러가면서 얼마나 일을 13년 동안
부엌에 주방장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간절히 오가지고 손등뼈에 빼가 툭 다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여보, 당신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가진 권사님이다. 거룩한 손이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여러분 40대 초반에 사망선고를 내렸어요. 우리 보건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고 3개월 동안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왔어요. 우리 강명놈 앉은 이 자리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의 아내 데려오고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오고 합니까? 지금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딸내미 중학교 1학년 하나, 중학교 3학년인데 내가 계산돼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려주면 10년만 더 살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데려가면 저는 못 삽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10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10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르막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한 번 어루만져 주십시오. 한 번 불쌍히 얘기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더 살려 기도했는데 올해 26년 되는데 아직까지 더 건강합니다. 수술도 안 했습니다. 약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기를 믿고 감사헌금을 더 많이 드렸어요.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수능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우리 11월 14일 날 또 수능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2, 3개월 앞두고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앉아있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학교에 가서 출석하고 떴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작은 딸은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고등학생인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명장이라고 끊었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봤어. 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첫날 밤에 새벽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매주 감사헌금을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생명을 걸고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제가 많이 읽겠습니다. 본래 제가 꿈이 목사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 우리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은 자기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일할 터가 있고 돈 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을 드린 자라.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잘 되는 것이 장전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목사님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목사님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유년중학교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까지 읽은 게 구약은 175독, 신약은 485독. 원래 지금 4번째 성경 다 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내 목사는 안 되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 소원을 했어요. 집 사고 차 사고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5가지 소원인 것을 다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저는 우리 딸 둘이에게 우리 1989년도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요, 그때 장로가 4명밖에 없었는데 교당을 짓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짜리 월세방에 들어갔는데 딸 2명과 우리 부부가 누우면 몸부림을 칠 수 없는 달새방에 들어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 되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내가 예수 믿게 한 우리 집이요, 시골 동네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도한 우리 조카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요. 내가 전도한 우리 조카가 우리 고향교회에서 안수자가 됐어요. 내가 전도한 우리 집부가 검사가 됐어요. 우리 형님이 집사가 되고 형수가 집사가 되고 전부 다 교회 일꾼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이 지금 그 동네에서 5번째 안에 부자가 됐어요. 집에 촌에 가니까 집을 1억 주고 집을 짓고 촌에다가 땅이 200평인데 승용차가 있고 용달차 짐차가 있고 이 모신기하는 트랙터가 2대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경기가 있고 자전거가 몇 대가 되고, 이게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집이 예수 믿고 부자 됐는데 우리도 따라 예수 믿자 가지고 우리 집안, 박신의 집안이 몇 가정이 예수 믿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먹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입원해 있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너무너무 기도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에 기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기도를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해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빈 축복이 다시 그에게 다 가고, 그 사람들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빈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 둘에게 교육하는데 투자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두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저 형편 아시죠? 이 두 딸들 믿음으로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이 두 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에 부유한 딸들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딸들이 커서 2만 명의 아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 딸들에게 정말 공부하는 데 투자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정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는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고 하나는 과외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돈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되었다가도 다시 잘 되게끔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에 잠언 8장 17절 간절이란 말은 새벽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큰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홍해 바다가 육지로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떤 환난 중에 있느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환난에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해준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그 불교 있죠. 그 지금 절에 가면 지금요, 수능시험 앞두고 그 부처 앞에 가가지고 그 보살 저것도요 100일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은 그 보살들 기도와 우리는 하나님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놀라워하고 공포에 두려워 떨립니까? 우리 모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믿음의 보자기 위에 올려놓고 감사의 줄로 묶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장벽이 떨어질 것입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에 대한 만큼 염려와 걱정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에 대한 만큼만 염려와 걱정이 있고, 성도는 성도님에 대한 만큼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혹시 불안이 오거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오거든, 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거 못 믿으면 예수님 새로 믿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해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이런 말이 300번에서 350번 정도 나와요. 제가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때 9살 때에 불렀던 그 찬송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한 6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가사도 다 잊어버리고, 곡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사 한 소절이 저의 신비에 남아있어요. 제가 이걸 가끔 한 번씩 나한테 염려와 불안이 막 몰려올 때 제가 이 찬송을 불러봅니다. 제가 여러분
음치인데 그래도 60년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진심으로 믿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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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노래를 거듭 한 20번 부르고 나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내 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가정의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또 전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맞아요. 2 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딸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잘 믿으겠는데, 우리 집은 1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가정인데 100년 동안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고조 할아버지 목사님, 정조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교사님, 작은아버지 장로님, 큰아버지 장로님, 이모는 선교사님, 그런 100년 동안 예수 잘 믿는 가문에 재산이 100억이 넘는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시집 보내주셨어요. 시집 보내주는데 한 달 후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1년 미국에 어느 연수 하다가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딸은 가서 미국 가서 아기를 2명 낳아서 공부를 중단하고, 사위는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귀국해서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물은 절대 안 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인물은 없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런데 큰딸은 저를 약간 닮았어요. 작은 딸은 자기 어머니를 닮았어요. 코도 날꺼지고 눈도 째지고, 그래 인물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신랑감을 주셨냐면,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키는 1m 80이고 얼굴은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고, 믿음은 큰 3,000명 모인 교회 총각집사고, 집안도 너무 좋고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그런데 시집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미국에 국비로 유학시켜서 워싱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청에 고위직 공무원으로 상급으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이게 우리 교회라면 교회 직경 2km 반경 안에 이사를 11번 했어요. 이사를 9번째 했는데 그 건물에 1층, 2층, 3층에 주인이 살고 4층에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 건물에 있는 주인이 아내가 자궁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고3 아들이 배가 아파서
부산 대학병원 갔는데 창자가 꼬였어요. 그래서 창자를 끊어내고 다시 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대청동 메리놀 병원 앞에 유명한 무당 도사한테 가서 점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복채를 많이 낳고 점을 치는데 그 유명한 무당 도사가 저를 딱 붙잡고 점을 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그분이 아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 집의 사청에 예수가 너무 세다. 그 집의 사청에 십자가가 주렁주렁한다. 빨리 그 사람 내보내라. 그 사람 교회 장로네. 그 사람 있으면 너희 식구 다 죽는다. 그 집에 너희 그 사람 때문에 너희 조상들 제사 지내는데 귀신들이 밖에서 빙빙 돌고 제사밥도 얻어먹으러 온다. 빨리 내보내라. 그래 점을 쳤어요. 제가 그래고 보고 나니까 새벽기도 갈 때 3시에 내려오면 그 아파트 입구에 말입니다. 그 쌀밥하고 콩나물 대가리하고 맹태 대가리하고 뭐 싸가지고 갖다 놨거든요. 저거 내가 딱 싸가지고 딱 내려오다가 일정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잡아넣고 그걸 한 3년 동안 했는데 진짜 귀신들이 내 때문에 겁을 내가지고 못 오는지 그래가 내보고 방을 빼도록 했는데 제가 이사가 날짜가 아직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사 비용은 안 받고 방 빼줍니다. 방 빼주는데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제가 그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 가정도 예수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받게 해주시라고 영생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떠났는데요. 그 집에 몇 년입니까? 한 달 후에 할머니가 제일 먼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학습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수요기도에 나옵니다. 금요기도에도 다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 1년 동안에요. 우리 집에 식단을 짜놨고 우리 집 사람이 8일에 쉬어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요. 밥도 잘 삶아내고 음식도 잘 만들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회 예배를 드리는데 식구 2명 있었는데요. 간호사 2명 있었는데 첫째 주 금요일날은 소고기, 불고기, 둘째 주 금요일날은 오리고기, 셋째 주 금요일날은 삼계탕, 넷째 주 금요일은 비빔밥, 다섯째 주 금요일은 1년에 시험밖에 없으니까 해 이렇게 식단을 짜가지고요. 매일 금요일날 오면 그 우리 집 옆에 있는 봉생병원, 일신기독병원, 복음병원, 여기에 있던 침례병원 간호사들 불러 모았는데 그의 1년에 80명을 전도했어요. 그 80명 전도한 간호사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우리 교회 근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온 집사가 다 됐어요. 저희 아내 이야기하지요. 첫날 밤에 서운했는데요. 오동통한 사람이 되어서 둘이서 정말로 목사님, 장로님 모르는 곳에 우리 교회가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여러분 마치고 다 아침에 가고 나면 저녁에 7시 되면 제가 오가지고 추리닝 갈아입고 고무장갑 끼고 장화 신고 1층부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서 그 변기 다 닦고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하는데 여자 화장실 가면 너무너무 추리고 들어. 쓰레기가 마다리가 이런 게 있는데 막 열 마다리씩 가서 냄새를 많이 맡아. 처음에는 마스크 끼고 있다가 그래서 닦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닦아나면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사용할 때 좋을까. 롯데 호텔의 백화점보다 더 반질반질하게 잘 닦아놨어요. 2년 동안 했는데 그게 소문이 탁 나가지고 청년들이 그의 1월 1일 날 첫 주날 딱 청년이 10명이 딱 들어가지고 탁 서가지고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이게 뭐한 짓입니까?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 자리 뺏겨가지고 아직까지 못 찾고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말입니다. 간호 감독이 한 번 와가지고
장모님,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정권에 투자해가지고 깡통 차고 돈 매덕 날리고 매일 소주만 먹고 소금하고 먹고 저녁에 와가지고 매일 나를 폭행하고 못 살게 합니다. 장모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름 홍길동, 주소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몇 번지, 생년월일 다 쓰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형제여, 당신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하고 왔어요. 와서 내가 일주일마다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내 손을 써서. 형제여, 날씨가 추워지는데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내일이 자기 생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일을 딱 기억했다가 오늘 우체국 가서 축전을 하나 딱 떼준 거예요. 생일 축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축전은 타악기를 열면은 좋은 음악 멜로디가 나왔어요. 축전을 딱 떼주셨어요. 그 축전이 내일 됐지요. 이분이 오늘도 여전히 소주 4병을 마시고 오리야 기리야 하면서 집에 딱 왔는데 집 현관문에 여러분 축전의 한 통 딱 오아셨어요. 이거를 딱 뜯어보니까 음악이 나오는데 축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홍길동 형제여,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하며 난날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산 성산교회 박창기 장로 올림. 그래가 딱 보냈는데 이분이요, 이 생일 축전 딱 받아보고 마음에 감동을 묻고 자기 평생에 아직 생일 축전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밤에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내가 홍길동입니다. 대기 장로님 찌르기입니다. 이제 고마 전화하시고 편지도 하지 마시고 내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나갈게요. 10시 40분에 교회 가니까 성경 찬송 새 것 하나 딱 사가지고 딱 그분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 집 아들 동아대학교 대학생인데 들어갔어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 되었어요. 결혼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뤘습니다.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와 저가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것 다 나누어 주고, 저는 이 땅 위에 좋은 것 하나도 부러운 것 없습니다. 저 현대 센텀에 있는 100평, 200평 아파트 그거 하나도 나한테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자동차,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좋은 권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거 하나도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소원이 있다면 저 길거리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가할 책임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전부 다 복음을 전도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 사명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불러가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옆에 15m 거리에 내가 한번 부잣집이 있는데요, 30년 동안 전도했어요. 그래도 부자라고 예수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동네에 우리들 병원에 온천장에 그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저녁에 가서 이게 가일까 봐라고 봉투에 돈을 5만 원 넣어가지고 갔더래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거 났으면 과일 사 드시고 오늘 내가 온 길에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프니까 기도하래요. 그래서 막 그때 손을 딱 붙잡고 만병의 의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 홍길동에게 허리 디스크 이 수술한 것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땀을 흘리면서 5분 동안 딱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도 아멘 따라하는 거예요. 사장님 방금 아멘 했습니다. 네 아멘 했다고. 아멘 했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서면 교회 나갈게. 내가 그분을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근데 일주일에 퇴원했어요. 주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싶은데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계단에 올라갈 수 없는데 차를 좀 보내주시오. 가만히 그대로 계시소. 그래서 교회 차를 보내가지고 교회 싣고 와서 첫 발을 디뎠어요. 학습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집사 됐어요. 그 가정 식구들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남녀 호랑이꼴을 못 신었는데 불상을 못 신었어요. 그거 무서워서 내보고 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거 막 망치가 통통 다 불상 붙여가지고 책은 다 불사지를. 그런데 그분이 설날 아침에 구정날 설날 아침에 1월 1일 날 말입니다. 음력 설날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불상 깨뜨리신 그 방에 귀신이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빨리 좀 오이소. 아이고 목사님도 부모님 성기로 가고 안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다 고향 가고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배를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부목사님 한번 찾아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이소. 왜 그러십니까? 급한 신방이 있습니다. 빨리 오이소.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래 목사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서있어 막 통성으로 저 방에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집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빨리 떠날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멘 했어요. 어느 동안 장로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식구들이 딸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고 지금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몰라요.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550세대인데 제가 여러분 1년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냥 한 번 데리고 오는 사람 말고 한 번 데리고 와서 등록하고 목사님한테 세가지고 훈련 7주 마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정착하는 사람만 1년에 10명씩. 작년 11년 동안 우리가 전도 1등 했어요. 집사람은 몰타에 가서 그 사람들 때밀이 주고 머리 감겨주고 팔 문대주고 나는 그 사람 이름 적어오면 기도해주고 아내에게 매달 전도하라고 전도비 50만 원 주다가 여보 작아서 안 되겠어 50만 원은 전도 못하겠어. 그래서 요새 카드 하나 내줬어요. 카드 내주는데 100만 원 이상 쓰지 마라. 100만 원 이상 쓰면 지금 안 된다. 지금 카드 압수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면 밥도 사주고 머리 파마도 씻겨주고 김밥도 사주고 칼국수도 사주고 온갖 거 다 해줘요. 뭐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도 오늘 줄까지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550세대가 사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일 되면 봉고차가 2대가 와요. 2대가 오는데 이제 모자라서 3대가 와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예수 잘 안 믿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목사님 말씀 주일날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낳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면 아기는 나오려고, 그래서 일신병원에 가서 제가 원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원무과 가서 이야기하고, 동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식 때 안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분 우리에게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사님이 됐어요. 그분 남편 전도해 왔어요. 남편 전도해 왔는데 아들도 전도하고 딸도 전도하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죠. 근데 남자가 저 거제도에다가 땅을 1000평을 사놨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 중심지에. 보상을 17억을 받아가지고 11조를 1억 7천만 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를 만나자 해가지고, 내 혼자 안 만난다, 목사님 모시라. 목사님하고 탁 갔는데 내보 봉투를 안 주는데요, 꺼내보니까 수폭 1억 7천만 원짜리. 이 다음 주날 교회에 헌금해라. 장로님 내가 가 있으면 또 내 일주일 안에 내 써봅니다. 장로님이 가 있다가 장로님이 다음 주를 내있어. 근데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무당을 한 사람 전도했어요. 무당을.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무당이 새벽에 깨끗이 해가지고 점을 치는데 신이 안 내린다요. 그런데 입에서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해필 목욕탕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가서 등을 밀어주면서,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을 마음 없어요? 교회 한번 가봤습니까? 아이고, 내가 유명한 도사 무당인데 요새 점을 치니까 신이 안 내리고 찬송가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내가 무당 그거 적고 요새 내가 요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죽을까 살까 지금, 그래 지금 아파트 뛰어내릴까 지금 그런 생각 중에 있다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요. 그 무당성기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열심히 특심이나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기도도 오고. 그런데요, 그분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단에 지금 부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파트 안에 1층 6층부터 30층까지 여러분 전도지도 줄 뿐더러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요 550세에 한 2,000명이 사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매일 인사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래서 새벽기도 제가 3시 반에 가다가 차가 위험해서 그 경찰들 가지고 있는 안전봉 불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그거 탁 들고 갑니다. 그러면 택시가 자동차가 시속 120km로 15선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를 빨간불이 켰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이 형광등 반짝이는 등을 탁 들으면 자기들이 내가 경찰인 줄 알고 가다가 막 택시고 버스고 막 차가 쫙 탔어요. 전부 다 찌그고 한 100m 됐어요. 올 때 또 이 안전봉을 들고 옵니다. 오면요, 우리 아파트에 오면 저기 우리 아파트 예수 온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아니라요. 내가 성상교회 장로입니다. 예수 온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소.
여러분, 환난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장전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성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1000명이라 잡고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 됩니까? 2000명 돼요. 전도도 1년에 한 명도 못 하면서 뭘 그 잔소리가 맞는지. 저는 이런 장로가 된 지 30년 돼도요, 한 번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싸움해 본 적 없어요. 가끔 당회하다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밤중에 새벽 1시 2시 와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칩니다. 싹 다 일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나의 누명도 다 벗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다 전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날 누구를 듣고든지 부모 형제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 부모를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소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다 전도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저 천국 갈 때까지 기도의 줄을 당당히 붙잡으시는 장전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